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8월 7일 2020년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에는 유튜브 제목과 카톡 제목 두 개가 있습니다. 유튜브 제목: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프레지던트 트럼프. 첫째, 세네카 소디 내가 가본 천국 넘버 4. 둘째, 2020년 8월 15일 천선민족 9천만 일어나라. 셋째, 2020년 8월 15일 남한 5,200만 일어나라. 넷째, 2020년 8월 15일 북한 2,700만 일어나라. 다섯째, 2020년 8월 15일 남한 천주교 일어나라. 여섯째, 2020년 8월 15일 남한 불교계 일어나라. 다음은 카톡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프레지던트 트럼프. 첫째, 세네카 소디 내가 가본 천국 넘버 4. 둘째, 2020년 8월 15일 제사장 나라 천선민족 9천만이여 일어나라. 셋째, 2020년 8월 15일 남한 5,200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넷째, 2020년 8월 15일 북한 2,700만 동포 형제 자매들이여 일어나라. 다섯째, 2020년 8월 15일 남한 천주교 성도님들이여 일어나라. 여섯 번째, 2020년 8월 15일 남한 불교계 신도님들이여 일어나라.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프레지던트 트럼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이야기로서 낙원을 향해 수레를 타고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네카 소디 내가 가본 천국 넘버 4 네 번째 이야기, 앞서 온 성도들을 만나다. 그러니까 세네카 소디보다 먼저 오신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두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 앞서 온 성도들을 만나다.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셋째 하늘 삼층천, 거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데, 이 속도는 얼마만한 속도냐? 순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화성 가는데도 몇 년씩 이렇게 인공위성들이 이렇게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타임머신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셋째 하늘 삼천전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편의 강변을 따라 위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축복받은 영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한 권석들이니라. 곧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장로는 그들에게 나를 소개시켜 주었다. 여기서 장로라는 분은 여호수아 장로입니다. 예,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고 기브온 골짜기에 달아 머물러라 하고, 예, 달과 태양을 머무르게 했던 그런 참 아주 이 우리 성경 역사에서 그게 그렇게 한 거는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예,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했던, 예, 그런 천재 지변을 갖다가서 그렇게 명령을 한 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한 것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어요. 예, 그런 분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이제 천국에서 여기서 이제 부르는 거는 장로다. 예, 장로님으로 그렇게 지금 불러줍니다. 그리고 매우 유쾌히 웃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마음껏 나누어라. 나는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장로님은 이제 곧 가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만나게 될 것이니라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는 노르웨이 출신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매우 가까이 사귄 친구였다. 4년 전쯤이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에서의 4년 전 얘기입니다. 어느 항구에서 헤어진 후로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우리들은 동시에 눈이 마주쳤다. 너무나 반가웠다. 이곳에 와서 다시 상복하게 되니 참 신기하였다. 여보게, 자네 한센이 아닌가? 이게 얼마만인가? 세네카. 예, 우리는 서로 반가이 부둥켜 안았다. 지난번에 자네를 만났을 때 참으로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어. 정말 그랬었지. 그러나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는가? 이제 누구도 나를 되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나를 되돌아가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거면은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돌아가게 하는 일이 있으면 어쩔까? 그래서 약간 그 걱정하는 듯한, 예,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누구도 나를 되돌아가게 할 수 없어. 예, 본인에게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그는 내게 묻고 싶은 것이 많은 모양이었다. 세네카, 언제 이곳에 왔었나? 내가 그 대답을 하려다가 우리들 곁으로 온 다른 한 영을 바라보니 내가 잘 아는 여성이었다. 예, 세상에서 이제 알고 있던 여성이었겠죠. 그 여성은 세상에 있을 때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예, 근데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믿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가. 굉장한 그런 영계의 그런 여성이지 않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아이고, 이분이 이게 완전히 전도자였군요. 전도자. 나는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듣지는 못했다. 이분의 머리 둘레에 드리워진 후광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랬던 분들은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후광이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감싸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수건을 가렸다,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여자분들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이 이렇게 아마 감싸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머리 둘레에 드리워진 후광을 보았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 세네카 소대에 내가 가본 천국이나 그 다음에 바울의 묵시록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성경 말씀을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거는 아마 그 다니엘서 거의 그 끝장에 이제 아마 거기에 있는 말씀 같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냐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쟁이로 만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많은 영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최근에 죽었던 한 영아의 영화를 발견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다른 데에는 영아라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한 영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마 이 뱃속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자마자 죽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낙태를 시켰던가,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조금 더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많은 영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최근에 죽었던 한 영아의 영을 발견했다. 이 아기가 죽던 날 그 엄마의 슬픔을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했다. 영광 가운데 있는 이 아기를 그 엄마가 볼 수 있다면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온갖 것들을 누리며 기뻐할 텐데, 나는 언뜻 이런 생각에 잠기며 수년 전에 죽은 친척들, 친구들이 생각을 났다. 지금은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한 영화라는 거는 더 이상 설명이 좀 안 되는 걸로 보면은 아마 이게 그 낙태로 이렇게 해서 한 그런 그 영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많은 그 정말론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그 아주 신령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 영화들을 기르는 곳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아생전에 저는 2남 1녀의 지금 제가 아버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 따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드님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영아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유산이 됐어요. 예, 자연유산이 됐는데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자연유산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만나는데 거기서 그 영아들을 따로 이렇게 천사들이 양육을 하는 데가 따로 있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제 참 제가 좀 죄송하고 죄송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거는 참 제가 가서 우리 그 아기에게 이제 속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영아들만을 따로 보육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곳에 일찍 도착한 영에게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의 계명 곧 질서들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아, 그들은 저쪽 성 안에 있습니다. 그는 강 저쪽 편을 가리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저 성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갈 일행의 수가 완전히 차야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들어가면은 너무나 강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한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적응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가는 그 지금 이제 그런 거는 광석은 그저
우리 소리는 1초에 340m를 날아가잖아요. 이 광속은 뭐냐면 1초에 지구를 7번 바꾸 7번 반 도는 그게 광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천사들이 운전하고 있는 이 황금 마차는 말하자면 순간에서 영원으로예요. 순간에서 영원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빨리 냈다 하면 순간적으로 그냥 지금 출발을 했는데 그냥 천국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시 말해서 순간에서 영원으로 해요.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간에서 영원으로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57초 만에 구원을 받은 오른편 강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른편 강도 그거 지금 나왔죠. 그걸 우리가 세네카 소디도 그것을 확인을 해준 거 보면은 오른편 강도가 57초 만에 구원, 그러니까 순간에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은, 우리는 3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한 글로리파이 바디는 영원 세계를 순간적으로 갔다 올 수 있고 태양 속을 순간적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황금 마차도 그런 속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속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방금 건너왔던 강 저쪽 편으로부터 수많은 영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현재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6분이 경고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들의 찬양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또 각처에서 올라온 영들은 모두 다 맨 처음 천국의 입구 영빈관으로 안내해 주던 호위하는 영들을 각기 대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영마다 전부 호위하는 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빈관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이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잠깐 이렇게 머물게 하는 아마 그런 장소를 우리가 영빈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나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되었다. 이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레기를 먹던 그 거지 나사로인 것 같아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자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그걸 먹는데 이 거지는 몸이 막 이렇게 막 헐어가지고서 이 개들이 와서 그냥 이 개들이 막 핥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거지가 지금 천국에 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곧 나원의 기쁨이 지금 분명히 넘치고 있었다. 나는 겸손히 그들에게 말했다. 아브라함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대가 오기 전에 이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만 방금 전에 저 성 안에 급한 전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 급한 전갈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일에 즐거이 봉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부르심에 가까이 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로는 누구든지 계속 몰려오는 무리들을 성문으로 안내해야 하므로 아브라함은 금세 돌아오실 겁니다. 마침내 거룩한 성의 한 성문에 도착했다. 거룩한 성의 한 성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세상 각처로부터 온 영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나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강력한 인력이라는 게 잡아당기는 힘이죠. 이게 인력이라는 건 달의 인력도 있고 달의 인력도 있고 모든 항성의 모든 벌들이 다 인력이 있어요. 그 달의 인력에 의해서 우리 그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러죠. 들어오는 물은 밀물이고 나가는 물은 썰물이죠. 그렇죠. 오늘이 8월 7일 날 입추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추가 이렇게 지났다고 그러면은
지금 동해안의 물속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주 찹니다. 예, 오늘 이제 가을이 되는 오늘 입추입니다. Entering fall, entering autumn.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입추가 돼서 입추가 되면은 이제 가을의 문턱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코스모스가 피지요. 아마 코스모스가 핀 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코스모스를 보면 설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냐? 코스모스 피는 9월 나팔절에 오시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절기에는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절과 그렇게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장례일이 공중재림이고 속죄절은 지상재림이에요. 내가 다시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전세계 77억 인류들이요. 그리고 전세계 타종교 사제들이요. 또 전세계에 계시는 우리 다른 타종교를 믿는 분들이요. 여러분 오른편 강터처럼 여러분은 57주 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장례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절기에 심취했었어요. 그 절기는 반드시 절기에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절의 짝이 뭐냐? 장례일이 뭐냐? 공중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의 짝은 뭡니까? 지상재림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확정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재림이 없다고 휴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입니다. 공중재림의 짝은 나팔절의 공중재림의 그게 뭐냐면 공중재림이에요. 나팔절은 공중재림, 속죄절은 지상재림. 우리 한번 같이 전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은 공중재림. 시작. 나팔절 공중재림. 다시 한번 시작. 나팔절 공중재림. One more time. 나팔절 공중재림. 나팔절의 장례일이 공중재림이에요. 그 다음 속죄절 지상재림. 시작. 속죄절 지상재림. 다시 한번 시작. 속죄절 지상재림. One more time. 시작. 속죄절 지상재림. 공중재림 나팔절, 나팔절 공중재림, 속죄절 지상재림, 지상재림 속죄절. 이것을 뒤바꿀 수가 없어요. 나팔절, 다시 말해서 나팔절 공중재림을 부정하는 사람은 최대의 이단입니다. 천경수 박사, 천경수 총장님, 당신은 이단이야? 최고의 이단이야? 당신은 휴고 상실해. 그 이화영 목사, 당신도 그거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당신 저기 목 내놓고 있다가 재수 좋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환란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당신 잘못하면 융융 맞고 죽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소? 천경수 총장님, 나팔절 공중재림, 속죄절 지상재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뒤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 좀 배우세요. 배우세요. 한국은 전부가 다 휴고가 1%라고 내가 한 이유가 있어요. 뭘 믿느냐? 속죄절 지상재림,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우리 선한강 믿는 할머니요, 동지 팥죽 문설주 인방에다가 막 뿌리면서 썩은 귀신 물러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 손주 손녀들은 그냥 우리 할머님은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높이 받들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나 내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는 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선한강 믿는 할머니요, 팥죽만 뿌리지 말고, 그 팥죽이 뭐냐? 예수님 피요. 예수님 보혈의 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팔절 공중재림을 부인하는 사람 최대의 이단이야. 내가 여기서 저주를 하고 싶은데 저주하면 안 되잖아. 내가 명색이 목사고 총장인데.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버려야 돼. 아시겠어? 내가 여기 나오는 걸 계속해서 보내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나팔절은 공중재림이에요. 속죄절은 지상재림. 이거 뒤바꿀 수가 없다고. 우리 홍의봉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 내가 오래전서부터 나하고 교제를 해서, 이 사람은 그저 유월절에도 예수님 오시고, 무교절에도 오시고, 초실절에도 오시고, 그저 나팔절에도 오시고, 그저 속죄절에도 오시고, 초막절에도 다 온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홍의봉 선교사님, 당신도 그거 고쳐. 당신은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당신이 그 주님을 향한 그건, 그리고 트럼프가 무슨 뭐 적그리스도라. 트럼프가 왜 적그리스도니 이 사람아? 그리고 김일성 교수, 네가 교수야? 너 지금 너 뭐 정광훈이 무슨 마귀 새끼라고 뭐.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 금년 안에 뒤집어지게 돼 있어. 김일성, 김시환 목사, 당신네들 밤낮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키신족 이런 거 따지지 마. 좀 따지지 마. 당신네들 뭐 하는 거야 당신네들? 여시제, 홍석현, 그 사람들이야 본래 일루미나티 그런 거 아니야. 거기는 본래가. 당신네들 구원상실에 김시환 목사님, 김일성 교수님, 당신 어디 교수야? 당신 어느 학교 교수야? 당신 함부로 주도 안에 놀리지 마. 그냥 2020년이 가기 전에 천지 개벽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드 플랜이야. 평양에 미국 대사관 설치하고 원산에 미국 해군기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평양은 기독교 국가로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드 플랜이야. 김시환 목사, 김일성 교수, 당신네들 회전에 잘못했다고 당신네들 용서를 구하고 2020년 안에 전부 다 뒤집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시진핑이도 잘못하면 물러날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예, 현재 27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에게 그 신기함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결하고 영화롭게 된 존재들을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신령한 인력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썰물 밀물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신령한 영의 인력의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대가 지상의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간혹 그렇게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부터 한시 앞이 벗어나고픈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질병으로 시달릴 때, 고난 가운데서 극심한 아픔으로 가슴을 움켜잡을 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나라가 편히 쉬리로다라고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을 잊지 않았겠죠.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고 한 말씀입니다. 예,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를 떠날 때에는 그 영혼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아무런 상관도 없이 끌어당김 받지 않습니까? 예, 천만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역에는 두 중심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역에는 두 중심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대가 학교에서 공부하여 알고 있는 대로 자석의 양극과 음극으로 비유할 수 있죠. 양극하고 음극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모든 영혼들은 그 상태에 따라서 두 곳 중 어느 한 중심권으로 이끌려간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보좌는 그의 영원한 신 빛으로 만들어진 천국의 중심입니다. 이곳에 온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은혜로운 영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복종시켜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그때로부터 이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강력한 인력에 의해 영원한 죽음의 구덩이에 이끌려갑니다. 자석에 음극하고 양극으로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의 구덩이 아니면 천국 아니면 유황불 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때 30년 전에 돌아가신 나의 할아버지가 내게 있는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았다. 예. 아, 30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현배대로 정장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다행이라도 천국에 계셨으면 그런 소망인데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나의 할아버지가 내게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지상에서 그의 삶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었다. 아, 이 할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종이었다. 아마 아주 신실한 아주 이렇게 장로님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봅니다. 돌아가실 당시에는 할아버지의 머리털은 회색으로 새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젊음의 아름다움과 원기가 넘쳐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를 봤을 때는 이 전부 회색 색깔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생명강가에는 이렇게 12과일을 맺는 나무가 있고 그 이파리를 이렇게 먹으면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다 그래. 그거는 뭐냐면 정력강장제야. 그것만 먹으면 전부 다 머리가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30대 청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할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30대예요. 예. 그리고 또 생명강이 있잖아요. 생명강물을 그걸 떠먹어서 먹어. 생명강,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거든. 얼른 좀 나도 먹고 싶네, 그냥. 예, 제가, 예, 생명강 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을 한 모금 좀 마시려고 합니다. 예, 생명강 물이 될지어다. 아멘. 아, 이거 아주 시원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예. 반갑다 세네카, 네가 본향에 왔구나. 나는 대답하는 순간 할아버지를 포옹했다. 환영해주는 말씨까지도 천국답하셨다. 세상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천국답게 아주 격전 없게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리로다고 외쳤다 이거예요. 할아버지는 친척들과 친구들의 근황을 물으셨고 또 사랑하던 교회에 대하여 내가 세상을 떠나 올 당시의 형편에 대해서도 아울러 물으셨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좀 가르쳐달라, 이제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천국의 장로들 중에 한 분이 하시는 질문과 너무나 동일한 것이었다. 그 장로는 반모섬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긴 해도 사실상 그 해답을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거다. 반모섬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어머니 여자여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로다 하면서 그 즉시로 자기가 이렇게 모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사도 요한이 거기 가 있었잖단 말이야. 반모섬에. 그리고 반모섬에 가 있으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일러준 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또 하나 있죠.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와서 또 일러준 대로 그게 다니엘서다 말이야. 다니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전부 저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일러준 대로 기록해 놓은 거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 그냥 기록자야. 다니엘도 기록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장래 되신 분은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까지 훤히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일들을 보이고 안내하던 천사가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예. 시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34분이 경고했습니다. 할아버지, 엿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온 지 꽤나 오래되셨는데 세상의 일들을 어찌 그리 소상하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왕국에선 모든 자유를 향유할 수가 있다.
내가 천국에 온 이후 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왔었지. 그 영혼들이 나를 찾아와 다 얘기해 주었다. 예, 이렇게 만나면이 얼마나 기뻐요. 나도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곧 만나게 될 거야. 아, 마침 저기 아브라함에게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또, 예, 이 세네카 서디보다도 늦게 오는 영도를 영접해라 그러면, 우리 바울의 묵시록에는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가 200명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둘러 진쳐가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새 영혼이 올 때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가서 마중 나가가지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가서 마중한다는 게 나와요. 나는 그 대목이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반석이라는 건 반석의 오리지널은 예수님이 반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또 저기 김일성 저기 외가에 보면 강반석이 여잔데 여자 보는데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어. 그런 거라든지. 그래. 나도 베드로니까 나도 반석이지 뭐. 틀림없지. 주님 맞죠? 저도 반석이죠. 예, 주님 뭐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머리를 끄덕거리고 그러죠. 지금 실시간으로 천국에서 이 설교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게 설교가 이제 유튜브 등단해 가지고 나갈 거지만은 지금 이 설교는 천국에서 녹화가 돼 있으면서 또한 아울러 천국의 보화창고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지금 우리 여기 배문신 전도사님, 그 다음에 배학순 영수, 또 우리 92세로 지금 천국에 가신 우리 박기련 장로님, 예, 다 지금 보고 계셔요. 다 인사드립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충만하여 할아버지 일생 동안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기사를 얼마나 많이 듣고 읽었다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의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제가 이제 좀 속도를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틀림없이 저기 오신다는 분이 아브라함이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그분은 잘 알고 있는 걸, 그분을 만나뵈면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빛나는 옷을 입은 성도들이 많아 어떤 분이 아브라함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빛나는 옷을 입었으니까. 할아버지를 만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물어보았어요. 저는 그분의 굳건한 믿음을 존경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떠나실래요? 그렇게 떠나실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날 보고 너 떠나라 그러면 저도 뭉칫할 거예요. 주님 어디로 떠나요? 어디로? 목표도 뭐 안 정해주시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 예,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온 거야 짊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 롯을 이제 데리고 나온 거지. 지금 그분이 보이지 않는구나. 조금 전에는 강변길을 따라 오는 무리들과 함께 오시는 것 같았는데, 아 그렇지. 지금 강을 건너온 자들을 맞으러 다른 길로 가셨을 것이다. 그들을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야. 그 성에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된단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그 성 안에 들어가도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기는 거룩한 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곧 짓게 되는 그 세계 기독청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뉴 제루살렘, 뉴 예루살렘. 예, 제루살렘은 영어 발음이고 이거 원은 히브리 발음하면 예루살렘 그래야 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고 말고 나도 간혹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만나 네 앞에 되어진 일들과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 거야. 네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많다. 너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을 만나면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 다음에는 내가 생각한 바대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방금 전까지 나는 보좌에서 있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참으로 깨닫게 될 것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내가 천국의 입구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 예, 너의 어머니가 내가 천국의 입구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다. 너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시겠죠. 나하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주님께 봉사할 중요한 일 때문에 나 혼자 온 것이다. 예, 아마도 천국의 성문에 채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속히 가볼 때가 있다. 옛날 어릴 적 친구가 방금 왔다는구나. 그 친구와 나 사이는 마치 다윗과 요나단 사이만큼이나 가까웠지. 내가 세상에 생애를 보냈다구나. 예, 지금 여긴 누구하고 얘기하냐면요, 세네카 소디하고 얘기하는 거고, 세네카 소디가 아버지를 만났고 또 어머니도 이제 그 각자가 너무 그렇게 바쁜 분에 천국에도 그렇게 바쁜가 봐요. 또 주님이 얼른 오라 그러면 또 오라가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바울의 묵시록에는 그 천사들이 막 회초리를 치고 그냥 막 둘러 패고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가장 위로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200명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보다 제일 먼저 앞서 나와서 저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만 해도 막 그냥 황홀경이에요. 황홀경. 근데 여기에는 지금 세네카 소디의 여기에는 내가 가본 천국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방금 천사들에 의해 이 영원한 곳으로 받들려 왔다. 얼른 가서 이곳으로 데려와야겠다. 오늘 천국 보좌에서 특별한 일들이 있었다는데, 예, 천국 보좌에서는 무슨 특별한 스페셜 이벤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다. 곧 돌아오겠다. 거룩한 성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고 서둘러 가셨다. 세상에 있을 때는 늙고 쇠약했는데 지금은 마치 청년과 같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그 이파리만 그것만 먹고 생명수, 제가 생명수 또 한 잔 먹겠습니다. 이거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30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대로. 그 젊음은 마치 독수리의 비상과 같이 힘차고 새로웠으며 그 얼굴은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할아버지가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뒤돌아봤을 때 애정 가득한 미소를 띤 분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누굴까요? 연세가 많은 것 같았는데 젊음의 용모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영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서 눈에 금방 띄었다. 맨 처음에 만났던 장로와 거의 닮으신 분이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브라함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품이요. 예,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다.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다.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에 이제 제가 얼른은 생각 안 나는데 이제 성령께서 생각나면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에요. 낙원이 곧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절했다. 내 영혼은 어떤 경외감이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라. 야들아, 이곳에서는 모두 형제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은 한 손으로 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나를 끌어안고 환영의 키스를 해주었다. 나의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신선한 기쁨 피어 넘쳤다. 할렐루야 외치며 아브라함의 품이요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아브라함은 그래, 그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제 그 뜻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자는 누구냐고 물으셨다. 저의 친구 보헤몬드입니다. 방금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심 어린 환영을 해주었다. 너희들이 가진 기쁨은 지금까지 수백 세대에 걸쳐 내 것이었느니라. 이제 곧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온 나사로를 소개시켜주마.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예, 예수님 저 선교 가실 때 오실 때 들렸던 그 나사로가 아니라 여기는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부자상에서 그 부스러기 떨어 먹던 그 나사로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생수를 마시자고 권했다. 너희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주님의 천국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줄 안다. 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근데 꼭 이 생명강은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난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좌라. 예, 예, 예.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기는 소송이라는 말보다도 치료하는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치료하니까 백발이 그냥 전부 다 30대가 되는 거예요. 물을 좀 마시고 새롭게 되면 얻자. 이 물은 천국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느니 어떠냐? 이 물을 좀 마시고 싶지 않냐? 예, 마시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찬양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황금잔으로, 예, 황금잔이 있는가 봅니다. 황금잔으로 물을 떠서 먼저 보헤몬드에게 주면서 말했다. 아들들아, 이 물을 마셔보아라.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칼하지도 않고 쇠약해지지도 않고 피로를 모실 것이다. 예, 그거 한 잔만 먹으면 쇠약이 그냥 싹 물러가고 모든 피로도 싹 물러가고, 아이 얼마나 이거 정말 좋겠어. 이거 만약에 여기 왔다면 이건 논하는 거지. 예, 그 물 한 잔만 먹으면 그냥 피로가 싹 가죠. 예, 이런 물 좀 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강구해 봐야겠어요. 예, 이 물은 달아 없어질 물이 아니니라. 나는 잔을 받아 마시며 찬양했다. 하나님 찬양, 생명의 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향기로운 맛인가. 힘이 솟아나는 효력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도다. 이 물이 청년의 기쁨과 면모를 느끼게 합니다. 이제 이 물을 마셨으니 다시는 뇌세도, 이게 뇌세, 그러니까 이렇게 피로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 물은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다 이거예요. 너희가 여기 오기 전에 새로 도착한 자들에게 물을 주었더니 하나님 찬양의 합창이 드는, 그러니까 생명수 한 잔 먹고서 그냥 하나님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제 18번이지만은 저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다 이게. 그들은 큰 무리들과 함께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들의 무리와 함께 합치게 될 것이다. 배운 노래는 저 거룩한 성의 성문에서 다 같이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성문 앞에 가서 아마 그 노래를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들 중 일부는 잘 배워 부르기도 하고 도착하기 전부터 그 노래를 알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성경책에 그 가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건 뭐냐? 너희는 그 노래를 알고 있냐? 무슨 가사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되풀이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찬송인지. 요한은 성령으로서 그 음악의 가사를 듣고 책에 기록하였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 무궁세계의 통치본부입니다. 그 다음 평양성은 한반도의 통치본부입니다. 그 다음 서울의 통치본부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통치본부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것은 천년왕국의 통치본부입니다. 예, 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아직 예수님 장가 안 가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 노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과 합세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우리가 곧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는 주님 배로 천국에 왔는데 아직도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일생 동안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어서 보좌에 나가고 싶습니다. 아들아 내 세운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내 세운 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저는 인내하는 힘이 참 모자라요. 얼마나 이 베드로를 닮았는지. 예, 그게 베드로가 이상하게 그 성을 잘 내잖아요. 성도 잘 내고 그러고 뒤에 가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하고. 나는 그리 성경의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현 베드로는 그렇게 안 될지어다. 예. 나는 세상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오래 참으면 이곳에서 봉사할 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평안함과 고요한 신뢰를 소유하기를 바라노라. 물론입니다. 아버지여 저의 영혼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곧 완전한 아름다움 안에 계시는 왕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성문으로 가는 길목에서 네가 잘 아는 사람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네가 여기 온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단의 수가 차는 대로 떠나게 된다. 12군단이 차야 한다. 이 12군단이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는 모르겠어요. 봐라. 지금 사방에서 이 군단이라는 말을 쓴 거 보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아마 그 영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쪽 강변의 위쪽을 바라보라. 또 다른 집단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그런 12군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군단이 여러 군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보내버질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광을 위해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천성의 빛은 너무 강렬하다. 그래서 그들은 뒤에 좀 떨어져 신기한 나무 잎사귀를 붙여 나무들 사이들에서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나무들 사이에서 준비를 시킨다 이거. 지금 저 성도들은 곧 천성문 주위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아직 천국 입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번째 이야기, 그래서 거룩한 성 입성 준비를 합니다. 예, 다음 8월 7일 설교 제목, 카톡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입니다. 2500년 전 고레스 대왕과 똑같은 패권을 갖고 있는 분이 고레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다음 첫째, 세네가 소디 내가 가본 천국 넘버 4. 그 다음 둘째, 2020년 8월 15일 제사장 나라 천선민족 9천만이여 일어나라. 셋째, 2020년 8월 15일 남한 5,200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넷째, 2020년 8월 15일 북한 2,700만 동포 형제자매들이여 일어나라. 그대들이 주인이로다. 다섯째, 2020년 8월 15일 남한 천주교 성도님들이여 일어나라. 여러분들은 기독교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절두산에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목이 잘리면서 그랬습니까? 그리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6년 전에 거기 2014년에 그 와가지고 8월 15일 날 와서 124위의 이제 순교자들을 이렇게 시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300명으로 시복을 했습니다. 왜 제가 못합니까? 예, 주체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미국 예수와 교회연맹 교단, 제가 감복식을 했습니다. 300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는지 안 이루어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적어도 300명 정도 희생이 된다면은, 그렇게 감복식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내려오셔서 빨리 저기 시진핑인 대로 가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천주교 성도님들, 그대들의 공로가 컸어요. 6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때 시복식을 124일을 했지만은 저는 금년 8월 15일에 300위의 순교자들을 저는
강복식을 했어요. 강복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강렬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축복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 다음 6번째, 남한 불교계 신도님들이여 일어나세요. 네. 예.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54초 4분 지금 했습니다. 히브리 족속, 유대민족과 한민족, 이 히브리 족속, 유대민족하고 한민족,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우리 한민족은 히브리 족속에 속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형 벨렉 유대민족, 1대 노아, 2대 셈, 3대 에벨, 4대 벨렉, 5대 르우, 6대 스룩, 7대 나흘, 8대 데라, 9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10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거는 벨렉은 우리 한민족의 형님이에요. 한민족의 형이 누구라고요? 벨렉이에요. 그 다음 아우 욕단 한민족입니다. 1대 노아, 2대 셈, 3대 에벨, 4대 욕단, 요까지예요. 요까지서 끝입니다 지금. 예, 그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욕단의 13 아드님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시발로 가는, 사이베리아로 가는, 서울로 가는. 박원순이가 죽었죠. 박원순이가 이 서울이 창세기에서 나왔다는 거를 모르고 그 양반은 갔어. 그러니까 그러고 갔으니까 그건 지옥 간 거지 뭐. 절대 이 사람이 천국 갔을 리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큐어 축제라고 해가지고서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자기가 공로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말썽을 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땡공 잘라버린 거예요. 예. 그들은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거고, 시베리아, 사이베리아, 그것이 서울이 됐단 말이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모르고 갔어. 이 백원순 지역에 가가지고 유황불 벗어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 그냥 소리 벅벅 그냥 소리만 지르게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다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온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러니까 셈의 누구냐면 야벳, 백인이죠. 백인. 예. 야벳의 형이 셈이란 말이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난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어떤 사람은 이 욕단이 단지파에서 왔다 그래. 욕단이 아니에요. 이건 욕단에서 온 거예요. 욕단의 단자가 온 거예요. 그게 단군 조선이고 단군 성조라고 그러고 단군 왕검이라고 50명의 제사장이 1500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가 단군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이가 어깨에 힘주고 있는 저기 시천안문 관광이 그게 우리 단군 조선의 땅이에요. 그거 우리 저기 26년에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천안문 광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다음에 동북 삼성, 길림성, 여룡성, 흑룡강성, 그 다음에 브라디보스톡, 거기도 우리 몽땅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몽고하고 우리하고는 또 합병이 돼요. 큰 나라가 돼버려. 다 그렇게 합치게 돼 있단 말이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소? 이런 설교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야. 예. 그 다음에 욕단은 알모답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이렇게 해서 13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도람과 우살가와 디글라라는 게 있어. 디글라가 우리 단군 성자의 할아버지요. 이게 몇째 아들이냐면 일곱 번째 1, 2, 3, 4, 5, 6, 7 13 아들 중에서 7번째 아들이란 말이야. 그 디글라인데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편집하는 디클라라고 DAKLAUA거든. 그러니까 단군 조선할 때 뒤로 나가. 그래서 우리 선조는 욕단의 13아들의 몇 번째 아들이냐? 7번째 아들도 이거는 현대대로 총장께서 세계 최초로 밝힌 거예요. 대단하지.
대단한 통찰력과 예지력을 갖고 이 예지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력, 무당들이 말하는 예지력이 아니요. 이 조갑제니 무슨 저 김진인이 무슨 뭐 정규제니 이런 건 다 또라이들. 니들은 다 이번에 부태면 당신네들 다 가서 저 시골 가서 논이나 하고서 그렇게 살았다. 당신네들은 자격이 없어. 당신네들은 자격이 없다고. 왜 자격이 없냐? 5.18에 대해서 당신네들 한마디 말도 못하잖아. 입맛도 뻥끗도 못하잖아. 나 그 김진태도 그 이름이 좀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입도 뻥끗도 못해. 어이구, 당신들 다 저 보따리 싸가지고 농촌에 가가지고서 저 농사나죠. 예, 예, 그들이 거주하는 묘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그런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제 모세의 오경은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요. 요거는 BC 1446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다 이제 출애굽기 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황고합니다.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설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세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예, 예. 다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요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했어. 예. 그 delinquency of duties, 그러니까 자기의 해야 할 그 직무를 다 완성하지 못했다. 예, 그거를 안 했다 이거야. 어떤 일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제사장 나라를 삼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무유기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나라가 없는 거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 이래요. 제사장 나라로 택정함을 받고 복음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택정함을 받고 복음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세계 유랑민족으로 떠돌다가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다. 무려 1950년 동안 구약 한 권만 고집하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몇 권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구약 한 권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반쪽 믿음이지. 요 반쪽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을 가르쳐줄 사명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단 말이요. 그 얘기 처음 들어보지. 또 처음 들어보지. 현배대로 총장 목사님은 굉장한 통찰력과 예지력을 갖고 있어. 이 통찰력과 예지력이라는 건 멀리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세계를 짐작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영을 받아야 돼. 무당들이 뭐 예언하는 건 밤낮 죄 다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한 권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신약을 해주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2020년 8월 15일 제사장 나라 천선민족 9천만이여 일어나라. 2020년 9월 19일이 나팔절입니다.
예수님은 나팔절에도 오시고 속죄절에도 오시고 초목절에도 오시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청경수 총장님, 절기를 뒤바꾸면 큰일 나.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나팔절 공중제림을 부인하면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절기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 잘못하면 지옥 가. 내가 지옥 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제발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서 말이야 나와가지고 그런 거 돌리지 마라. 청경수 박사, 내가 다시 얘기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구원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화영 목사 등신 같은 게. 다음 2020년 9월 19일 나팔절입니다. 확률은 99.9%. 제사장 나라 언제부터 9월 19일 날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오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지 알아? 전 세계 9천만 우리 한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단 말이야. 이런 설교 들어봤어? 못 들어봤잖아. 2020년 9월 19일 휴거 99.9% 제사장 나라.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오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날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전 세계 9천만 우리 한민족은 제사장 국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들고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본백성들 구약 하나 있는 사람에게 신약을 딱 갖다 가르쳐 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전세계 9천만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 인류 역사 종말에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저도 몰라요. 지금 평양에다가 장대현 교회에다가 그거 짓고 뭐하고 하고 그러려면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난 돈 한 푼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 주님께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드러난 민족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드러낸 민족인 반면에 우리 한민족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쓰시기 위하여 숨겨놓은 민족이다. 이렇게 언더 테이블처럼 숨겨놓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알고 있는가? 신약을 저들에게 가르쳐줄 사명이 우리 전선민족 9천만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우리 NGO,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목사님들, 그 다음에 히브리 대학에 그 종신교수로 있는 분들, 연구교수로 있는 분들, 또 거기 와서 공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휴거가 안 돼. 언제 휴거되냐? 저들에게 신약을 완전히 가르쳐 준 다음에 에녹과 엘리야 두 증인이 승천할 때에 그때 승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때 2차 휴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승천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역 중인 히브리 대학 한인교수를 비롯하여 선교사, NGO, 목사님 모두는 휴거되지 않고 합력사역을 통하여 힘을 합치내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협력사역인가 합력이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합력사역을 마치는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에녹, 엘리야 두 증인 승천 시 2차 휴거에 이스라엘 한인 사역자 전원이 들림받습니다. 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류 역사 종말의 고레스 선지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때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딸 이방카와 사명의 손자 손녀들도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자기 딸 이방카하고 그 사명의 손자 손녀들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할아버지가 손잡고 그러고 같이 그냥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남는 사람이 누구겠어? 잘 봐. 후 2년 4개월 사역자. 인류들은 77억 인류가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은 은과 금처럼 연단을 거쳐가지고 천년왕국 고민이 거기에 의해가지고 후 3년 반은 3년 6개월이 아니라 후 2년 4개월 사역자가 누구냐? 샤위 쿠셔너,
그 다음 펜스 부통령, 그 다음에 폼페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뭐 여기 이제 CIA 국장도 여기 안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약간의 아마 좀 변동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4위 쿠시너는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함께 후 3년 반이 아닌 후 2년 4개월 1억 6천만 휴고 50% 됐고 1억 6천만 휴고 탈락자와 함께, 이거 얘기는 미국의 3억 2천만인데 그 절반이 휴고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반 휴고가 안 된 1억 6천만 휴고 탈락자와 함께 청교도 미국 합중국을 이끌고 해리 적그리스도와 한참판 승부를 펼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펜스는, 이 펜스라는 말이 뭐냐, 울타리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울타리 쳐줘야 돼. 말씀으로 울타리 쳐줘야 돼. 영적으로 울타리 쳐줘야 돼. 백악관에 성경 가리키는 선장님이 펜스 부통령이란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소? 그 다음 해리 적그리스도는 미국에서 칼부림을 당했다가 간신히 살아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나라 천선민족 9천만이 일어나는, 아까 제가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번백성들은 제사장이 됐었는데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구약 하나만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반쪽 믿음 가지고 뭐를 해. 거기다가 신약을 딱 갖다 붙여주는 게 우리 한민족 천선민족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5,200만 일어나고 북한이 2,700만 그대들이 주인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성도님들 일어나려는 거고, 그다음 남한 불국에 일어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지금 모르지만은 우리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르고서 축도로 일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때는 제가 노래를 몇 곡을 했는데 이제 시간 때문에 그래서 자, 아이.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말볼술에 타가 새 예루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가세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새 예루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샤바 샤마임바 애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하마시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8월 15일 2020년 예수님의 한손을 활짝 펴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